가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할렐루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서 아멘! 원래 여보세요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아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참 이제 목사 돼갖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번 달 4월 13일 날 그때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그 길을 이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할 건데, 좀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게 이 설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거하고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한될 것을 믿고 충만될 것을 믿고 저희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어버이 주일이죠.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를 바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환경적인 효의 가치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효에 대한 의미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효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라고 뜻합니다. 한자로 늙을 노자와 아들자를 넣어 만든 글자로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또 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일을 바로 그 효의 어떤 질서의 가치라고 합니다. 공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예로서 제사를 받드는 것을 설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이것을 확고히 정착시켰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도덕 규범의 기초이고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효란 본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지켜야 할 도덕을 의미하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인들은 사후의 영원을 바라고 효를 종교화하여 자손에게 반드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주적 자아이자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가문적 자아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세의 부모에 대한 효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조상에 대한 공경과 보은의 출발점이자 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효에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규범과 예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할 때 다른 어른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에서 없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이 없다는 것이죠.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효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를 우리는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바로 사랑. 바로 이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향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효의 가치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곧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고 작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때나 장소,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성령 주관하시고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대로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킨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앞 9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이런 거룩한 안식일날 왜 병든 자를 치료하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좀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내가 누가 죽은 자가 갑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 너무 율법대로 행하지 말고 발과 행동으로 옮겨란 말이야 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빨리 생명부터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주님도 병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치유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성경적인 휴회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추구하신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셨던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도 바로 이런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거기서 그 사랑은 두 가지를 나눠준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자 우리를 한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효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치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세 번째로는 같이 생각이 나요. 세 번째로가 말씀 선포. 혹시 아시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 선포와 이렇게 또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 맞아, 가르치신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말해서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제사를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니하우스와 윌리엄 본 그 두 공동 저자가 쓴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의 책에서 발췌하는 내용인데요. 인간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생명의 성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주는 것. 이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의존적이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생존할 힘이 없는 우리가 부모에게 의지할 때 생명은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라고 아퀴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추구하고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존을 위해 다른 이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부모를 통해 어렴풋이나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생명체가 시작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태아를 통해 느끼는 것은 바로 한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공경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희생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가치의 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산 순교자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승욱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설교학자 교수로면서 목사이시면서 전에 총신대와 대신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헝가리 개육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헝가리 개육교회 가면 강제상 앞에 페리칸이라는 새가, 입이 큰 새가 있어요. 그 새의 조각을 상징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우리는 강제상마다 비둘기를 이렇게 놓여있죠. 상징으로. 왜 강단 앞에 페리칸을 조각에 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어미 페리칸이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 부리로 자기 심장을 쪼아서 그 피를 다 내어서 내 새끼들까지 다 끊임없이 그것을 다 죽기까지 드린다고 한답니다. 보잘것없는 이 새의 세계에서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치상하는 이걸 볼 때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희생하는 정신, 희생하는 그런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자식들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어떤 본능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위해 공경과 희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님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서 억울하게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에서 높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어려움과 고통받을 때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도와주어 그가 나중에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헌신과 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희생을 맞이할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희생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효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깊이 묵상하는 경건과 훈련만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의지까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몸과 마음과 행동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 복종까지 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결단코 헛된 죽음이 아닌 희생이 담긴 있는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은혜의 선물로 물질적으로나 헌신적으로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희생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경의 의미가 바로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보상심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은혜로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부모님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추구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